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들어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기록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할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하게 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때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인데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예언서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 좌우편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받들면서 이렇게 모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이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뒤로 한 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나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장면들을 통해서 또 그 뒤에 하나님의 저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자들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또 이후에 있을 제자들의 그 행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것대로 제자들이 이때 완전히 깨닫고 순종했던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 영광에 대한 그 꿈을 포기하지 못하죠. 꿈은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어떻게든 왕으로 모시려고 세우려고 마지막까지 애를 씁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저항해서 예수님을 탈출시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죠. 그게 이제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서 예수님 잡으러 온 그 대표자를 갖다가 칼로 친 거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 변화산의 이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걸 쉽게 포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세상의 영광에 대한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욕망이 포기했는가 하면 또 살아나고 없앴는가 하면 또 어느 순간 또 불쑥불쑥 막 그걸 강렬하게 열망하게도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게 육체의 정욕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줍니다. 이 육신을 벗어나기 전에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그러한 유혹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유혹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잖아요. 그게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거룩한 부활체.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거룩한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꾸어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 유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일단 염두에 두고 제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인간의 그 죄성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참 제자도,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신 것이죠.
근데 그걸로도 끝이 안 났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주신 내용을 오늘 좀 집중해서 살펴볼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고하시되, 우리말로는 경고했다 이렇게 됐지만 헬라어 원문은 그냥 명령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하면서 침묵 명령을 내리세요. 그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말하지 말고, 친한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말고, 형제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형제가 누구죠? 안드레. 그죠? 안드레가 지금 안 따라왔잖아요. 안드레에게조차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일체.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제자들이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을 따라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이제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 그 헛된 삿된 마음을 다 내려놓기 전까지는 이거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영광에 충만한 어떤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이 변화산 체험을 갖다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면 어떤 내용을 위주로 말하겠어요? 십자가 지라는 내용이 부각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경험했던 그 황홀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만 잔뜩 강조하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곳에 머물길 원했던 그 영광을 봤잖아요. 그 영광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도 구현하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빼도 박도 못할 텐데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한 내 아들이고,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존에 자신들이 배우고 들어온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과 다른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다윗왕과 같은 왕으로 모시려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진짜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거는 잠깐의 순간이고 실제 죽지 않고 어떻게 위기를 모면해서 그건 비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영광으로 가실 거야 뭐 이렇게 믿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자꾸 교묘하게 말을 바꿔요.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말이죠. 마치 누구예요? 그 이브가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바꿉니까? 죽을 거 하노라 이렇게 바꾸잖아요. 사람들이 이 기억이 자꾸 왜곡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자기들이 바라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자서는 그것을 강하게 말을 못해도 집단이 그렇게 경향성을 갖고 생각하고 사고하기 시작하다 보면 혼자서는 말이 안 되고 혼자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도 여럿이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얼토당토하는 것들이 현실처럼 인식이 되어지고 또 그것들이 사실로 여겨지기도 하고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과오가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어떤 제안을 들으면 가당치도 않다고 물리치죠. 근데 그 사람이 끈질기게 찾아서 자꾸 얘기하고 다양하게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우리의 귀가 조금 팔랑팔랑하면서 이제 유혹을 받으면서 그럴까? 뭐 그러게 있을 수 있을까? 뭐 하면서 조금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모든 확고한 어떤 기준과 명확한 그 토대 위에 자기가 이게 결정을 확 지어놓기 전까지는 사람이 끊임없이 흔들리고요. 그리고 말씀이 명확하게 이렇게 딱 문구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자꾸 해석의 여지를 둬요. 그래서 법조문 같은 거 만들 때 해석의 여지를 어떤 부분은 명확하게 안 두기 위해서 정확하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뭐 형벌을 줘라 하면서 어떤 정확하게 이 규정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건 죄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이게 좀 포괄적으로
최대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넓은 범위로 이렇게 지키면 사실은 실수할 수 없는데, 우리가 욕망이 있다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지켜야지라고 하면서 그 정확한 의미에 자꾸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자꾸 축소시켜요. 제한시켜요. 그리고 그거에만 딱 제한하고 나머지는 허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런 경향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본 거, 느낀 대로 느낀 거, 그 중심으로 전하다 보면 와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여전히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골몰하고 그것을 퍼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제자들의 금지 명령을 내렸고요. 두 번째는 산 아래 9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무리들이 있을 텐데, 따르는 그들에게 이 말을 잘못 와전해서 전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이 3명의 제자들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길을 가시도록 유혹할 거고, 또는 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꾸 끌고 가려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또 말들을 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이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안 주어질 것입니까? 영원히?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잖아요. 다시 그 보좌에 오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은 이 영광에 결국엔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십자가가 먼저예요. 그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지 않고 영광으로 직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부활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 하셨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이순신 장군처럼 뭐 싸움의 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도 있어 라는 의미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그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영광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걸 지향하고 소망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무엇이 그 전에 있어야 된다고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머지않은 미래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실 거고, 장차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삶을 다하면 나중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 재림이 하실 때 다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에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소망과 영광은 최종적인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먼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 당장은 뭐가 있어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에 대해서 너무 소망을 두고 그것만 생각하고, 현실의 고난과 또 연단의 과정을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여기거나 어떻게든 뭐 되겠지라고 이렇게 막연한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간 큰일 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전쟁하러 가는 자가 적군의 수가 몇인지 세보고, 자기가 얼마인지 세보고, 이런 준비를 철저히 계산을 해보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는 자는 그만큼 각오를 갖고 내 현실이 어떻고 앞으로 있을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박해도 없이 고난도 없이 모든 것이 형통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 세상은 아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에 속한 자들이 많이 있고, 그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믿는 자들 가운데 누군가는 심한 박해를 받고 순교하게 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느슨한 생각과 그렇게 나이브하게 그냥 잘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는 끝까지 이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배교하잖아요. 박해의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박해의 시대가 아니야, 적어도 한국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이야 그렇지만 10년 뒤에 그렇게 되리란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전쟁으로 5년 동안, 벌써 5년째 전쟁이에요. 5년 동안 전쟁하리라 누가 생각했으며 미국이 이란을 그렇게 공격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나게끔 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북한이 지난 50년, 60년 동안 하나님 지켜서 전쟁을 안 했지만 10년,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종말이 다가오면 그때는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박해가 더 심해지죠.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때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하게 될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되려면 지금부터 사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자만이 마지막 그런 시련들도 잘 견뎌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전체적인 세상의 종말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이 됐든 관계적인 것이 되었든 어떤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개인적인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어느 순간 생각지 아니한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이 신앙이 도전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하다 보면 평소에 생각지도 아니한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사단이 그런 때 우리에게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미혹해요. 믿음이 좋고 은혜가 충만할 땐 그런 생각이 1도 안 생겨요. 근데 힘들 때 그런 생각이 생겨요. 그게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러한 화살을 다 받고 그냥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영생에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각오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우리에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귀담아 새겨두면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전혀 모르다 얻어맞을 때는 크게 충격이 오지만 알고서 맞으면 충격이 훨씬 덜하고 또 얼마든지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길이 특히 주님이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침묵을 명령을 내리신 것은 지금 영광을 받잖아요. 그럼 영광을 받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으면 제자들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너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주님 따라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그 마음은 제가 볼 때는 기쁨, 놀라움, 굉장히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우리가 믿은 게 맞았어, 이런 마음들이 충만했을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충만하면 거기에 흠뻑 빠져 있고 싶어요. 우리의 기본 특성은 뭐냐면 행복했던 순간을 자꾸 떠올리고 싶어하고 그러한 순간에 자꾸 머물고 싶어하지 고난의 순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숙제를 선생님이 많이 힘든 걸 내줬어요. 그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뒤로 미루죠. 오늘 할 수도 있는데 오늘 하지 않고 오늘은 실컷 놀고 내일 하지. 내일 되면 그 다음날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막판에 닥쳐서 하죠. 저도 좀 미리미리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 뜻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자꾸 뒤로 미루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좋은 거. 그래서 자꾸 좋은 거를 찾고 내게 유리한 것을 찾고 좋은 소식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간신들에게 속는 거예요. 왕이 특별히 우리보다 심성이 나쁘거나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누군가의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안 된다, 힘들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성취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비전은 쉽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우리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췄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을 때 주어져요.
그게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시간의 개념과 관계없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그러한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십자가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그 축복을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뭐 많은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으로 너 앞으로 내가 이렇게 쓸 거야, 너를 이렇게 내가 축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증명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증명된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소망은 같지만 내게 주어져 있는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라 걸어갈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우리 본성이 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더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그게 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마음은 1%도 없을 수 있고 다 그쪽으로 곧 막 이런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곧 자신들에게 주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을 때 어떤 사람은 나 이런 기도 응답 받았어, 나 이런 체험했어, 이런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어 막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좋게 말하면 간증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자랑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말할 때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지 지금 당장 주시겠다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지 불순종해도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 쉬고 밥 먹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 공급해 주세요. 불순종해도.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오늘 당장 저를 구국한강 번개쳐가지고 저 세상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먹을 거 맛있는 거 사 먹게도 해주시고요, 편안하게 잠을 자게도 해주시고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짜 영적인 축복들은 그렇게는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서 믿음의 용사가 됐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잘못하면 괜히 하나님이 허언하시게 되는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려고 말씀하신 건데 내가 불순종해서 못 받은 건데 남들은 그걸 오해하는 거죠. 믿음 없는 분들은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야? 그때 들은 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해요. 마음이 들떠가지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침묵 명령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절제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요. 지금은 들떠 있을 때가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잘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내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길이 너무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더라도 주님이 함께 가주실 것이고 주님이 도와줄 것이고, 그래서 힘든 순간에도 주님이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경험해요. 알아요. 그러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이 있고, 주님이 돕는 도우심으로 인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고, 또 그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들 체험을 통해서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게 십자가의 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주님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또한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십자가 하니까 정말 뭐 난 다 죽어야 되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다른 길로 가면 죽는 길이에요. 살 것처럼 보여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살 길처럼 보여도 실제로 가보면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길이고 인정하지 않는 길이고, 그 길의 끝이 멸망이기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건데, 지금 순간엔 다 좋아 보이죠. 지금 순간에. 근데 조금만 지나면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반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돼요, 그 순간에. 근데 반대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글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이 뒤늦게 해주고 알죠.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저쪽이 아니라 이쪽 반대 길로 가라 하셨구나. 근데 반대 길로 가봤더니 살았어요. 저쪽 간 사람 다 죽고, 예를 들면 실제로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경험하게 되면 십자가의 길, 그 순간에 선택할 때 그건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정말 최악의 길이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원치 않는 길인데 그 길이 사는 길이고 내가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 그걸 경험한다니까요. 십자가의 길이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 결정하는 순간에는 고난의 길로만 보일 뿐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축복의 길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실 때 그래서 제자들에게 침묵 명령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말하지 말라고. 근데 제자들이 말하지 말라는 말씀은 별로 신경 안 써요. 뭐에 신경 씁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이게 지켰다는 거거든요. 두며, 그러니까 침묵 명령은 지켰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서로 문의했대, 질문했다는 거예요. 뭘 질문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질문을 했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건 부활이잖아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제자들이 부활을 몰라서, 믿지 않아서 이런 의문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대다수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물론 사두개인들은 사람의 몸은 영혼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영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인간에게. 근데 영이 있긴 한데 사람의 몸이 죽으면 영혼도 소멸한다고 봤어요. 영혼이 소멸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없다, 이 뜻이에요. 물론 세상이 죽은 이후에 세상이 없다 이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거기 어떤 언급도 없어요. 그냥 영혼은 소멸하는 거야. 요세포스 글에 사두개인들은 사람의 몸이 죽으면 영혼이 소멸한다고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세포스가 1세기의 유대 역사가잖아요. 예수님보다 한 30년 뒤에 태어난.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제사장 이런 분들인데, 레이 지파, 그분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만 이제 경전으로 이렇게 믿고.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언서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나중에 종말의 때에, 영혼이 죽지 않고 불멸하는데 나중에 종말의 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자는 자 가운데 다시 일어나, 티끌 가운데 다시 일어나,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실은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에요? 종말의 때에 일어날 부활이에요. 그게 실제로 요한복음서 11장에 나사로를 다시 예수님이 살리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동생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내 오라비가 다시 부활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가 아니고 지금 부활시키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뭘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근데 어떤 부활이요? 종말의 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사실은 의문을 갖는 건 뭐냐면,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걸 의심하는 게 아니고, 뭘 의심하는 거냐면, 의문을 갖는 거냐면, 누가 부활해요? 인자, 즉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 죽으셔야 돼요.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봐요? 이 세 제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 전제는 뭐예요? 부활은 어느 때 일어난다고요? 종말의 때. 그러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영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직접 증거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아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이 그동안 쭉 배우고 듣고 구약의 예언으로 알기로는, 자기들이 알기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지고 정말 다윗 왕 때와 같은 그런 성세를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마자 그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죠. 그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본다고 하셨습니까? 지금 자기들 시대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셨다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새롭게 시작돼서 유대인들의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막 온 세상에 이제 증거되고 뭐 찬란한 문화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라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에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온다고 하니까 이게 뭐 복잡해지는 거죠. 정말 예수님 말씀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가? 의심도 했을 것이고, 만약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 종말은 어느 때 올 것인가? 우리가 본다고 했는데 내일 올지, 1년 뒤에 올지, 몇 년 뒤에 올지, 그리고 종말이 올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종말의 징조가 뭘까? 이제 막 서로 이제 논의하면서 자기들 지식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하나 끄집어낸 게 뭐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무슨 얘기냐면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거기에 마지막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4장 5절. 구약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말라기 5장이 끝이에요. 말라기 4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다 하는 말이, 이 서기관들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지금 이제 어디서 들은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 율법학자죠. 율법학자들이 종말에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리가 볼 때 이 뭐예요? 지금 이 말은 우리가 볼 때 엘리야 아직 안 왔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종말이 온다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서기관들이 가르친 게 틀린 겁니까? 아니면 엘리야가 온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엘리야가 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가 이미 뭐예요? 왔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시고, 13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라고 얘기해요. 이미 과거형이에요. 엘리야는 이미 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서에는 뒷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마태나 누가에는 좀 다르게 나와요. 그 엘리야가 누군지까지 알려주셔요. 그 엘리야가 누굴까요? 이미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아실 텐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근데 이제 생각할 때 요한복음서에 보면 놀랍게도 1장 19, 23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해요. 근데 아니라고 대답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네가 엘리야냐? 라고 질문해요. 그때 엘리야도 아니라고 대답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죠?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서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서 14장에서도 그렇고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말씀 우리 어떻게 이해됩니까? 누가복음서 1장 17절에 보면 힌트가 있어요.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스가랴가 이제 예언을 받거든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앞으로 이 땅에 와서 할 일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예언하시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엘리야가 오리라라고 하는 그 말라기서의 예언은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 그 자신이 직접 온다는 말이 아니고 그와 같은 인물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싶은데, 엘리야의 역할을 계승한 그의 특징을 가진 자가 온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한 것이, 모세 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신명기 18장에 나와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장차 하나님의 이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라고 얘기를 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리스도로 오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고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지자가 온다는 뜻이에요. 모세와 같은 능력을 기적을 행하시는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이라는 건 동일 인물은 아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네가 엘리야냐? 나 엘리야 그 구약 선지자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엘리야가 하는 일들을 그대로 그가 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구약 시대에 보여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게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거라는 그 수태고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잉태케 했을 때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수태고지 예언과 예언 속에 이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럼 뭐가 이 세례 요한과 하고 엘리야가 닮았느냐? 첫 번째로 엘리야와 같은 외모를 지녔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털이 많은 사람이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이렇게 됐어요. 엘리야의 외모를 두 가지 특징으로 얘기합니다. 털이 많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죽띠를 띠었다.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가복음서 1장 6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그러니까 본인의 몸에 털은 없지만 털 옷을 입어서 털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냐면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그러니까 의복이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똑같으냐면 왕의 죄악을 지적하다가 박해를 받아요. 그것도 직접적으로. 엘리야는 누구를 이렇게 잘못을 지적했죠? 아합왕의 죄악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서 목숨을 가서 지적하다가 피난 가서 도망 다니기도 하고 이세벨에게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박해를 받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지적하다가 고난을 받고 순교합니까?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죄악을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지적하다가 박해를 받고 순교하죠. 그리고 엘리야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죄악의 여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엘리야는 누구에게 미움을 받았습니까? 이세벨 여왕에게. 그러면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 왕비에게 자기 딸 살로메 시켜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그런 게 똑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들이 와서 한 일이에요. 그걸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마음을 회복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켰다 이렇게 돌이켰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는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12절에 보면 과연 먼저 와서 뭘 해요?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라는 표현으로 그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했음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그 역할과 하는 일들이 굉장히 유사함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건 아니지만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세례 요한은 단 하나의 기적도 행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온 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기를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신들매 신발끈조차 묶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격차를 보일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겠어요? 충분히 그런 기적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그가 행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예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그 역할에 있어서 유형에 있어서 똑같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다른 본문은 명확하게 특히 마태복음서에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17장 12, 13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엘리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제자들의 그 의문을 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좀 본문이 잘 이어지지 않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앞뒤 문맥이 전혀 이어지지 않는 듯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13절에 엘리야가 어떻게 됐다고요? 왔으되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잖아요. 기록된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그럼 뭐예요? 고난받고 멸시당했다는 뜻이잖아요. 엘리야가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근데 지금 그 중간에 원래는 세례 요한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죠? 인자에 대해서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하리라. 이렇게 기록된 게 어찌미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이 있잖아요. 자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근데 그 사실을 제자들도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야고보하고 안드레가 누구 제자였죠?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주님이 저기 하나님 어린 양이 지나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머물고 예수님 집에 머물고 그 다음날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말씀 가르치신 가운데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그 직후에 베드로를 비롯해 4명의 제자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셔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 알아요. 특히 이 3명의 제자는. 그걸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리고 간접적으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들은 사람이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해하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세례 요한이 행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세요.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사람들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대로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운 게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가신 그 길을 그가 예비한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걸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고난받으면 예수님도 뭐 한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면 예수님도 뭐예요?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여기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세례 요한을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낸 선지자로 인정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순교를 당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길을 따라 걸으시는 분인데 왜냐면 그가 주님이 가신 길을 예비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실 길을 미리 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 끝이 어떤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찌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겠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가야 된다.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 내려오면서 하신 말씀은 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 들떠서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내가 가는 그 길에 대해서 묵묵히 따라와. 종말의 때에 뭐 궁금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못된 전제와 지식을 갖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에 이르는데 성경을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대로 어찌 이렇게 기록했느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성경을 좀 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종 오류에 빠지는 것의 그 원인의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곡해해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올바르게 해석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지식이 짧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그 말씀을 내 관점에서만 자꾸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정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의문을 품고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의 어떤 논리를 펼쳐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부분적인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만큼 또 위험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올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올바르게란 교회가 해석하는 올바른 해석의 전통에 따라 이단의 가르침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세상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전통이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해요. 그 전통 하에서 올바르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지식적으로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묵상하셔야 그런 실수에 이르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보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근데 그 기록된 말씀의 결과가 뭐였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세례 요한 엘리야도 미리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가 이미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니 그리스도인 나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난과 멸시를 당하는 게 앞으로 주어진 일이다.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하니 너희도 따라와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계시한 직후에 십자가의 길을 계시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 반대했잖아요.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참 제자도가 뭔지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는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해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럼에도 안 꺾이니까 어떻게 마지막까지도 주님이 다시 한번 엘리야 종말에 대해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실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이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오늘 설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뒤로 미루다가 막 이제 결국 쓰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갈 테니 너희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고 자꾸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람의 근데 본성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르기를 원치 않았고 가기가 쉽지 않았고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여전히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지금 강조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하시고 설득하시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이 곧바로 영광으로 직행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십자가의 길이 마냥 힘들고 어려운 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제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십자가의 일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르구나. 죽음과 고난 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더 큰 기쁨과 은혜와 놀라움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마냥 두려워하고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육체의 정욕에 따라 행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자기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물론 주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거친 자에게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더하여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